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시 피로보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선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릅하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출애굽기를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심판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이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죠. 근데 노아 방주 안에 탄 노아 가족과 선택된 동물 입장에서는 홍수가 홍수 가운데서 건진받는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죄 있는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구나 하고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 만천하에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이렇게 그 심판 가운데서 예수가 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고 십자가가 복음의 이야기로 들린단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모형으로 구약에 주어졌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생각해 볼게요. 죄인이 희생 제물을 양을 한 마리 들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안수하네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죄 없는 이 제물에게 옮겨갔다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 그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양의 목을 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인다고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 내가 사는구나라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의 입장에서는, 희생제물 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구약에 내려진 제사도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심판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해요. 15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왜 왔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은 다 그냥 추측을 해요. 다 나일강가에 나와서 나일강이 애굽에게 뭐 물도 주고 여러 가지 물고기도 주고 풍요로움과 생명수를 주기 때문에 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제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그 바로 왕의 딸도, 공주도 이렇게 나일강가에 나와서 이렇게 목욕하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왕도 지금 나와서 제의를 하고 이제 몸을 씻는 그런 제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모세에게 가서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나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해라고 했어요.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전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내 군대, 내 백성, 이런 말을 나눠봤어요. 내 군대라는 말은 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명령에 순종하는 그 군대라고 지칭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사단의 소유에서 끄집어내 내 소유로 만든 내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히브리란 단어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거기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모음이라고 표시하는데, 처음에 성경에는 그런 모음의 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음만 읽으면 으브르예요. 으브르. 근데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가 이라는 단어가 아바르, 자음이 같아요. 모음만 다르죠. 아바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바르라는 건 강을 건너가다, 무언가를 통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는 홍해를 건널 사람들이죠. 또 홍해를 건너서 또
나일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고, 신약에도 그 히브리어 건너간 자들, 이렇게 성도들이에요. 신약에 말하면.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게 있잖아요. 건너간 자들에게 쓰는 편지란 말입니다. 요단강, 그 죽음의 문턱을 건너서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들, 건너간 자들에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그렇게 쓰셨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신약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 신약에서 히브리서 이렇게 하면 그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17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봐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는 거라. 19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했어요. 자, 여기 쭉 읽어봤는데 지금 실제로는 누가 지팡이를 물 위에 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누가 했을까요?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건. 근데 지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자기 지팡이로 물을 대지만 실제로는 누가 누구의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누가 지팡이를 대느냐, 모세의 지팡이다, 아론의 지팡이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아론이 지팡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들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지금 또 17절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지팡이를 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그게 표현은 어떻게 돼요? 아론의 손에서 아론의 지팡이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주의 몸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쓰셔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떤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 것으로 쓴다 하고 그런 개념, 성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의가 되고 내 의를 이렇게 왜 안 알아줘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이렇게 내 의가 드러나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기 지팡이를 통해서 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첫 번째 심판을 보겠습니다. 나일강을 포함해서 19절을 보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못과 호수, 또 그릇,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색깔만 변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로 변해가지고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고 악취가 나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된단 말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뭐 아시는 게 있으니까 어떠세요? 물. 생명. 피. 물, 생명, 피. 물이 생명입니까? 피가 생명입니까? 뭡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드러난 의미들을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가 신으로 숭배하는 그 나일강의 신을 부정해 버리는 의미가 있어요. 나일강이 지금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제의를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막 그런 제의를 했는데, 방금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신이 그 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방금 이렇게 제의를 드렸던 그 강을 다스리는 신이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님을 바로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는 나일강을 되게 중시했을 거란 말이죠. 이집트 전체에 강이 흐르거든요. 이집트 전체 강이 흘러서 이렇게 지중해로, 말하자면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비옥해지고 막 곡식들이 잘 자라고 모든 걸 준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주고 곡물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걸 주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힘이란 말이죠. 국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신으로 숭배하고 했었는데 그걸 부정해 버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일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일강은 어떤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강대국에 자꾸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산파에게 어떤 걸 명해요? 아들을 다 죽이고. 아들이면 어디에 버리고? 나일강에 버리라고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요. 근데 산파가 몰래 살려놓은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에 아기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일강은 어때요? 슬픔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부모가 나일강가에서 울었을까요? 내 아들이 여기에 던져졌다. 악어의 밥이 됐다. 하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핍박하던 그 도구로 쓰였던 그 나일강을 이제 벌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개되거든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걔는 있었던 일과 현재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이 기록됐다고 이제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은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장호 목사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그게 다 부어졌던 일이다라고 해석하시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앞으로 있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거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돼요. 지금 똑같은 개념들이 나오죠.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에서도 볼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1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뭐가 돼요?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이렇게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합당하다,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6장 6절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나일강에서도 그랬죠. 지금 출애굽기의 어떤 이 재앙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나중에 장차 이렇게 실현할 거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하자면 예고편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다 삼키는 그런 도구로 쓰였잖아요. 바로의 통치 기구로 쓰였죠. 압제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도구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왜 큰 소리로 계시록 6장 10절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목배임 당한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11절 아직 잠깐 기다려 하면서 네 동무들도 너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기도가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우리 다 죽고 나서 하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죽고 그 새끼들도 다, 그 자식들도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을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계시록에 그런 하나님의 의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에 예고편으로 출애굽기에서 미리 그걸 이렇게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일강은 그 성도들을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첫 번째 심판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거예요? 내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첫 번째로 갚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위로가 좀 돼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사실은 고난받는 게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성도들의 아픔을, 피눈물을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제일 첫 번째로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첫 번째 기적으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로 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보이신다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오히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인 우리를 핍박하는 어떤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고 그 자식마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고요. 왜요? 믿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목 잘려가면서도, 폴리갑처럼 내가 불에 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성도가 받는 고난과 그 죽음을, 그 피를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줄 거기 때문에 폴리갑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해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처럼 내가 살해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물이 피로 바뀐 기적이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 변화요? 포도주하고 피하고 다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네, 피. 제사함을, 많은 사람을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 포도주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 피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의미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서의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관점, 어둡고 무섭고 그런 관점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기적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잔치 분위기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물이 변화에 피로 변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는 심판의 무게에 두고 예수님의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 구원받는 잔치의 이야기로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미있죠? 재미없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와요. 노아 홍수 말씀드렸죠. 심판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시에 구원이 있죠. 제사, 그 희생 제물이 심판을 죽임 당하는 그 가운데 나음을 얻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그 무시무시하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시지만 그로 인해 살아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한 자리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똑같은 물이 변화에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이 심판의 무게를 두고 그렇게 어둡고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피로 변하는 사건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 피값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러면서 잔치의 분위기로 구원의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놈 살려서라도 다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무시무시하게 임할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고난 받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물고기가 죽고 냄새나며 몸속에 있어야 할, 생명 안에 있어야 할 피가 밖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죽음, 멸망, 이런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하지만 주님, 그 메시지 가운데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악인이 되어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해당하시지만 예수님의 흘린 피로 또 구원받는 저희가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표적에 이 많은 말씀들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